인도하다가 갑자기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게 되었는데, 목사님처럼 이제 시키는 대로 이제 나와서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헷갈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게 되었을 때 선생님께서 저를 위해서 꼭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또 맡겨주셨는데, 부담감을 가지고 또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또 이렇게 사단이 많이 또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꼭 저를 위해서도 꼭 기도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꼭 여러분들을 위하는 것이 될 줄을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요,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인데요 모두 자리에 서신 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두 찾으신 줄을 그렇게 믿고요, 우리가 같이 교독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읽겠습니다. 그때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아간 열 처녀와 같으리라.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신랑이 더디움으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들었는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너희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사라 하매.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 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준비하는 성도입니다. 준비하는 성도. 어떤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할까요? 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어야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의 풍속에 대해서 저희가 잘 익히 알고 있어야지 이 비유의 말씀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대인들의 약혼의 이런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약혼의 절차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또 이 약혼의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때 여러분들께서 분명하게 이러한 약혼의 그 말씀들이 있었구나라고 또 이해도 하실 뿐더러 이 성경의 거의 반 전체를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또 지표가 엄청난 열쇠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신부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요, 지금 어리석은 5처녀, 총 10명의 열 처녀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들러리예요. 이곳에 지금 신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없습니다. 지금 들러리만 10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은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도착을 했어요. 근데 지혜로운 5처녀는 예비할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를 했는데, 이 5처녀는 등불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을 알고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나누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그런데 본인도 그 예식을 끝날 때까지 쓸 수 있는 것을 예비한 것뿐이지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기름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5 처녀가 사러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풍속에서는요, 그러니까 신부 측에 있는 집에서 혼례를 올리지 않고요, 꼭 신랑 있는 측에서 혼례를 여기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다 이제 들러리들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준비를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들겨서 우리가 지금 왔으니까 들여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말씀처럼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이런 비유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배경에 있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신부의 아버지에게 첫 번째로 돈을 지불을 해요. 이 약혼의 풍습에 있어서 지불을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은 이제 결혼을 시켰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약혼 시에는 남자는 여자의 집을 찾아가서 여자 부모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딸이 키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어떤 뭐 딸이 이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사오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감사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야곱은 라반의 두 딸을 얻기 위해서 14년간을 일을 한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불해야 했던 결혼 지참금이었어요. 빈털터리로 야곱은 나오게 됐죠. 라반의 집에 가서 두 딸이 취하라고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14년간 그렇게 일을 해서 결국에는 두 아내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부분은요, 예수님은 우리로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 우리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값을 지불한 신랑 외에는 그 누구도 신부에 대하여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신부를 위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신부는 영원히 신랑의 것이다 라는 이러한 도장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지불해야 하는 거, 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두 번째로 포도주를 통한 언약이에요. 포도주를 통한 언약. 여자의 부모가 여성에 대한 돈을 받으면 남자는 여성에게 그 포도주를 따라준다고 합니다.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줘요. 이 표현은요,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나는 생명을 바칠 것임을 다짐합니다.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자매님들이 로망일 거라고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자는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은 그 결혼을 승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 그 표현의 뜻이 이 포도주를 받아 마심으로 나는 나의 생명을 당신을 위해서 또 바칩니다라는 또 고백이 되겠죠. 그건 또 그 남자로서 또 뿌듯하고 그렇죠. 프로포즈한 입장으로서 너무나도 좋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가운데서 내가 모든 이제 약혼식이 끝나고요. 신랑 신부는 집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신랑이 집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 처소를 준비하고 당신에게로 다시 와서 당신을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거기에서 함께 살겠소 라고 이렇게 믿음의 이야기를 이렇게 건네요. 그러면 살겠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이처럼 이 약혼을 한 신랑은 신부에게 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면 곧 와서 데려가겠다라고 약속하는데, 근데 약속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 신랑도 모르고요, 그리고 신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신랑의 아버지 외에는 그때와 시간을 절대로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랑의 아버지의 결혼할 날짜를 딱 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풍습이에요. 결혼 풍습.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신랑 되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신부 교회, 저희죠. 저희를 데리러 오시는 날에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외에는 그 시와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그 날과 시간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무나도 이게 공통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들을 참 해주셨습니다. 그때에는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결혼 당사자나 어머니 또한 형제들조차도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이때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신부가 해야 할 것은, 신부가 이제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신부가 해야 될 것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녀는 모든 것을 이제 준비하고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등잔에 들고 들러리로 있었던 그 열처녀가 그냥 이렇게 하루 조금 이렇게 늦었는데 거기서 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장기간 동안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예비하고 있었으니까 그들이 졸았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떠나기 전에 선물을 줍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선물을 줘요. 이것은요, 남자가 떠나기 전에 여자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그 뜻은 청혼을 받아준 데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합니다. 감사의 표시를 전하고요. 떨어져 있는 동안에 또 이 물건을 보면서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 물건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사랑하는 연인이 주는 어떤 물건들은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게 되면은 그 물건을 봤을 때 누가 생각이 나나요? 그 사랑하는 연인이 생각이 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노래 가사를 이렇게 또 노래를 듣게 되면 그 떠나갔던 예전에 추억을 하던 그런 옛 추억의 사랑들이 또 생각이 나고요. 또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요. 또 곁에 있던 여러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고마웠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동일하게 그런 표시로 인해서 기억해달라는 의미로 준다라고 합니다. 약혼 기간은 약 평균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길죠. 거의 남편이 군대 갔다 오는, 그렇죠? 군대 갔다 오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동안에 각자의 집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룰 준비를 계속해서 준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가 될 사람은 신랑 될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동안 이제 계속해서 내가 당신을 데려올 테니까 했던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또 주었던 그 선물을 보면서 그 남자를 계속해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또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이제 제자들이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신랑 되시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셨는데요. 그 선물은요,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위로자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주 안에서 내 안에서 주님이 거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즉 영적으로 이런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전부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을 계속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게 할 줄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정결한 처녀만 혼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이 약혼 기간이 최소 1년으로 잡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약혼녀의 순결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목적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만약 여자가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1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만약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리고 그 여자가 순결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해서 1년에서 2년 정도를 잡는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혼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순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거룩하고 그리고 순결함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약혼이 이루어졌지만은, 약혼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성령님, 그분을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요, 그 약혼은 무효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때, 그 혼인잔치를 하기 전에 우리의 영적 순결 상태를 아무래도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혹시나 외도하지 않았을까?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만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서 혹시나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거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와 혼인 자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결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것은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우리가 그 약혼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와서요, 이러한 배경들을 생각을 하면서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나오는 주인공은요, 분명히 신부는 아닙니다. 열처녀들인데 신부의 들러리로서 자매들과 친구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이런 공동체 의식이 강해서요, 유대인들은 되게 공동체 의식이 강해요. 그래서 모이는 것을 상당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공동체 역사를 이들이 공동체 행사를 할 때는 적어도 몇 명 이상이 되냐면 10명이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결혼식도 마찬가지고요, 회당에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장례식장에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고 10명 이상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합니다. 10명의 신부, 이 들러리들은 신랑을 이제 기다리다가 모두 잠이 들었어요. 등불을 들고 그 다음에 기름을 예비한 사람이나 등불을 들고 기름을 예비하지 않은 사람이나 이 열처녀들이 전부 다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한밤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신랑이 왔는데 미련한 처녀들만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유일한 차이점은요, 지혜로운 들러리들은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했다는 거. 반면에 미련한 들러리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생각됩니다. 혼인잔치는 신부 집에서 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신랑의 집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열처녀는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언제 시작되느냐? 저녁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결혼식은 반드시 후파에서 거행이 되는데요. 후파라는 것은 이 비단 아니면 이제 공단 있잖아요. 그런 것에 이제 벨벳으로 만든 천에 만들어서요 4개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세운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요. 우리 전통 혼례에 보게 되면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천막을 이렇게 세워서 그 안에서 같이 이렇게 혼례를 올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좀 많이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올린다라고 합니다. 준비된 장소로 신랑 신부가 들러리들의 에워싸서 그곳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곳에 등장하게 돼요. 그런데 등장해야 되는데 이때 등불을 들고 행렬을 이루어서 그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갈 때 이때에 바로 이 열 처녀가 들고 있는 등잔이 가장 필요한 때고 이때를 그것을 위함임을 이 열 처녀들 중에서 이 5 처녀는 몰랐던 거예요. 이때를 위함인데 이 처녀들에게 주어져 있는 건 바로 등불과 그리고 기름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준비할 것은 2가지였어요. 잠을 자도 되지만은 하지만 주인이 일어났을 때 그 2가지를 준비하고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때에 많은 시간과 그리고 환경이 주어져 있지만요.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들이 주어져 있지만은 미련한 이런 5 처녀는 등불을 예비했지만 이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3절 말씀, 본문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첫 번째는요.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은요. 믿음으로 알지 못하는 미래를 우리가 계속해서 예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예비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를 먼저 예비하라. 미래를 준비해 두는 사람은요. 미래를 준비하여 두는 사람같이 현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의 미래를 우리가 확정지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 준비를 못해서 필요할 때 걱정하고 그리고 근심하고 그리고 후회하게 됩니다. 후회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기로는 성경 말씀 가운데 요셉이 그랬죠. 요셉은 험한 이런 역경 가운데 계속 있었잖아요. 그 속에서도 눈여겨봐야 될 것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계속해서 본인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모습들을 봐요. 그래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 이집트의 엄청난 그 도시를 다스릴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의 그런 일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요, 비라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신다니까 그것을 믿고 했는데요. 계속해서 언제 동안 만들었냐?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120년 동안 그것을 만들어서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 것을 계속해서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비하고 계신 이 부분을 방주를 예비해서 노아와 그리고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말씀을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돼요. 이 외에도 성경에 쓰여진 각 책 가운데 영적인 주인공들은 이런 믿음을 계속해서 놓지 않고 그렇게 승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오심을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그런 기회와 그리고 시기가 있습니다. 신앙도 역시 미리 준비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이 바로 주님의 맞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예비할 수 있는 분명한 시간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은 야고보서의 말씀 가운데요. 수증기 같아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짧은 인생입니다. 벌써 우리가 지나왔던 세월들을 되돌아보게 되면요. 화살과 같고 정말 이 말씀과 같이 수증기 같이 그렇게 짧은 인생입니다.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이미 완전히 늦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고
주님이 오심을 예비하는 이 자녀가 이 지혜로운 이 열처녀 중에서 5처녀의 자녀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에게 너의 기름을 나누어 달라 하거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요, 24절에 종이 달란트를 이제 그 다음 단락이 나오는데요,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는 데에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달란트를 감추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그에게 대답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의 삶을 심은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빌리는 것도 세상에서 우리가 빌릴 수 있지만요, 세상 끝에서는 우리 빌림을 받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자를 받아야 될 텐데 세상이 끝났는데 어떻게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내 신앙이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내 신앙만 중요하지 지금 옆에 있는 아버지나 아니면 아버지의 신앙, 또 내 어떠한 자녀의 신앙, 그 옆에 있는 동료들의 신앙, 이러한 신앙과는 우리가 그 신앙과는 관계없을 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한번 또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름은 성령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기름은 성령님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있는지,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의 열매 몇 가지죠? 9가지의 열매. 9가지의 열매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져 있는 것인가? 자, 천국의 보상은요, 심은 대로 그대로 받는 것이지, 교회나 아니면은 친구,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으로 그것을 보상을 받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10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도구가 되어져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도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을 받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축복은 준비된 자들의 것입니다. 또 곧 깨어있는 성도만이 맛볼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내 자신이 지금 어떤 도구가 되어야 할지 알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어떤 도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도구로 쓰여져야 될 것을 내가 그 도구로 변해져 있는 거, 변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는요.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택함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준비되지 않는 자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그릇이든,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그곳에 어떤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깨어있는 자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 문조차도 열려 있지가 않습니다. 혹 이것이 어떠한 택함 받는 것이 우리가 잘못하면요,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기준이 나의 죄와 어떠한 성품, 내가 잘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뭐 실수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도 혹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은 이런 복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되니까 나는 의롭게 이렇게 생각할 거야. 하지만 죄와 성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요, 그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율법의 올무가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갈 경우가 있지 않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또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토기장의 비유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 원하시는 그릇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포도밭 주인이 먼저 온 사람들에게 1달란트를 주는 것과 같이, 그 돈을 주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늦게 온
늦게 일하러 온 사람들을 동일한 품삯을 이렇게 주는 것은 주인의 마음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죄와 성품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전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죄를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는 해결 받으셨습니까? 네, 해결 받으셨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전에 있었던 죄, 지금 현재 짓는 죄, 모든 죄가 전부 다 사해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견뎌야 합니다. 꼭 주님께서 필요한 도구가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바라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직장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그리고 학교 안에서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도구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도구로 쓰여질 때 우리가 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우리가 쓰여져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쓰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끝까지 깨어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유지하고 기도한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구인,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산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저 또한 하나님의 도구가 나 또한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혹시 사용하실 때에 그때에 잘 준비되어져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이 열처녀의 비유 중에서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과 쓰임 받는 사람 생각했었을 때 꼭 그런 도구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꼭 쓰임 받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참으로 저희 인생이 참으로 길지 않은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